이런 질문들을 받으시고 또 많이 하셨던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이런 거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또 그렇게 또 저에게 또 여쭈시는 분들도 계셨고 또 집에서 또 아니면 믿지 않은 분들이 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해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전지 전제 전능하시죠? 그죠? 하나님은 전지 전제 전능하신 분이신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태초서부터 모든 걸 알고 계시고 알으셨고 지금도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알고 계시죠.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분이 미래의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신데 그럼 아담과 하와가 결국 선악과를 먹은 것을 알고 계셨을까요? 안 알고 계셨을까요? 알고 계셨죠. 그죠? 그러면 굳이 왜 하나님은 그 나무를 또 에덴 동산에 두셨을까? 그런 질문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전지전능하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왜 굳이 그걸 에덴 동산에 두셔서 우리를 죄로 이끌어 가시고 또 그냥 나무가 없었다면 우리는 죄도 타락도 없이 하나님 품 안에서 행복하게 잘 살았을 텐데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만약에 이런 것을 믿지 않는 분들이 물어보시면 이걸 어떻게 얘기하실까요? 그저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이요. 우리를 그냥 실험의 대상으로 보셨는가? 라고 할 수 있는 거. 이미 답은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실수하시고 또 시험하셔서 실수하시고 통과 못하면 벌 주시는 그런 분으로 느껴질 때가 있고 야속하게 되는 거죠. 이 죄만 없으면 우리는 영원한 행복인데 이 죄 때문에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아프게 되는 것. 왜 굳이 이렇게 만드셔서 에덴 동산을 쫓겨나게 하셨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왜 이런 위험한 선택지를 아예 만들어 놓지 마셔야지 왜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왜 인간이 실패한 걸 아시면서도 그 길을 열어두셨을까? 이런 질문들 하면은 쓸데없는 질문이라고 그런 질문 하지 말라고 또 얘기하십니까? 네, 참 좋은 질문이에요.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하시면 설명을 못 하시면 오늘 제가 이거에 대해서 답을 제시해 드릴 거니까 잘 들으시고 이런 또 질문이 있으시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굳이 모르시면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봐라 이렇게 하시면 되고 참 좋은 질문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사랑의 본질 그러니까 그 질문 안에 사랑의 본질이 담겨 있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접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죠.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 근데 그런 존재 이전에 전능하신 하나님 이전에 그 전능하심과 함께 하시는 또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뭘까요?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많으신이라는 표현은 조금은 말 자체 어간에 잘못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랑이 많으신 분이 아니라 사랑 그 자체이신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 이게 정확한 표현이죠. 왜? 사랑이 많고 적음에서 사랑 그 자체가 하나님이신데 그죠? 사랑 많으신도 맞을 수 있겠지만 더 명확한 표현은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근원의 하나님, 그리고 구원자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도자 성령님, 삼위일체의 세 위격,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세 위격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근데 이 세 위격이 그 전능하심과 전제하심과 전제하심의 이 세 위격이 어디에다 포함이 되냐면 완전한 사랑의 교제 안에 포함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지 전제 전능하신 하나님도 맞지만 그 전지 전제 전능이라는 그 표현을 할 때는 완전한 사랑 안에 된 그런 표현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사랑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세 위격의 하나님이 사랑과 교제 안에 그래서 성령이라는 것은 교통의 영이에요. 단절된 것을 연결해 주는 영이라는 거죠. 교통하심,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건 교통하심이라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라는 것은 그 영의 실체의 그 사역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교통의 의미는 뭘까요? 관계 맺음이에요. 관계 맺음.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회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랑의 관계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걸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은 강요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랑은 강요될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말하게 강요한다면 그것은 강요가 사랑이 아니라 뭐가 돼요? 복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과 집착이 하나가 되는데 그 사랑이 지나치면 집착이 되고 이것이 강요로 이루어져서 변질된 사랑이 되는 것이 인간적인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 사랑의 하나님은 강요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품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잖아요. 이거 해? 예, 알겠습니다. 명령 내리는 명령으로 하지 않으시고 인격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인격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이 뭐예요? 자유의지예요. 자유의지. 이걸 가지고 이게 하나님을 내가 믿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이끌어 가시느냐, 이거 갖고 싸우는 것은 이 원리와 이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다가와 주셔서 그 자유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선택의 의지를 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유는 선택의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그분을 따를 수도 있는 선택의, 그분을 거부할 수도 있는 선택의 의지를 하나님이 사랑 안에 머물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나무는 어떤 나무예요? 실험의 나무가 아니라 무슨 나무예요? 그 선택의 자유를 주신 자유의 상징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입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자원하고 순종하는 마음, 아니면 내가 그것을 놓고 내 삶을 선택하는 마음, 이 선택의 자유를 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셨고 그 선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짜 사랑이길 원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줬으니 네가 줬고 그거에 은혜 받아서 나에게 복종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서로 관계를 맺어가는 삶, 자유의지의 삶, 그런 선택의 의지의 삶으로 그 진정한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한 걸 아셨죠. 모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끌어 가셨어요. 왜요? 사랑은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선택하셨다는 거죠. 그 사랑을. 그거는 실험이 아니고 희생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나가시는 사랑의 이야기라고 그렇게 성경을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할 줄을 알면서도 그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그런데 그것으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도록 강요하지 않겠다. 스스로 선택하라 라고 선택의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 자유는 결국 인간의 타락으로 이어졌지만 실패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 심판을 이기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이게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절정이 뭐예요? 십자가라는 거죠. 십자가. 그 자유는 결국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 근거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그 안에 포함이 다 되어 있는 거죠.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사랑은 우리의 잘못보다 우리의 실패보다 더 깊고 넓은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된 것까지도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처럼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를 덮어주셨다는 거죠.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죠. 우리를 품어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선악을 두게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언제나 선택의 증명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바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고 교만해진 모습까지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품어 주셔서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또다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에요. 오늘 그 주신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분들이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냥 왜 하나님 우리를 벌 주시고 이렇게 우리를 실험의 대상으로 주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시고 인격적인 관계로 맺어나가고 하나님과 우리가 이 땅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은혜를 우리를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셨는데 그 선택의 기회가 1차가 실패했지만 직접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예수님을 연결해 주시는 성령님, 그리고 너희들은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말씀하시는 바로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선택하고 강요가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로, 은혜로 선택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고 성경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이제 이런 질문이 오시면은 어떻게 대답해야 되시는지 아시겠죠? 그래도 모르시면 저에게 오시라고 하십시오. 그러니까 실험이 아니고 시험이 아니고 뭐예요?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기회를 주시고자 하시고 관계를 맺고자 하시는 그런 은혜의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이 통치세계 하나님의 일관된 그런 하나님의 이끄심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그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죠.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죠. 믿는 것. 근데 이 믿음이라는 건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인격적으로 체험해야만 되는 거죠. 우리 시편 34편 8절의 말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우리 예원교회가 행복하고 아름다운 교회인 줄 믿으십니까? 5분밖에 안 믿으시네. 예원교회가 가장 행복한 교회인 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기가 맛집인 거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가 광고해야 돼요? 아니면 광고 안 해도 돼요? 광고를 해야 돼요? 우리가 뭐 어떤 공주파 광고를 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 숨은 맛집이라면 우리가 그 집 가봐, 그 집 맛있어, 맛없으면 내가 대신 돈 낼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 맛보아 안다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체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선택하는, 그것을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도 어떤 그런 마음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이번 이제 13일 날 또 우리 아이들이 이제 또 수능을 보잖아요. 그죠? 수능 볼 때 우리가 기도해 주면 그들이 떨리지 않을 거예요. 제가 목사고시를 처음 볼 때, 처음 보니까 누가 뭐 그 우황청심환을 2개를 먹으라고 해서 2개를 줘서 2개를 먹었어요. 그거 먹다가 내가 시험도 못 칠 뻔했어요. 너무 막 열이 올라와 갖고 막 여기 땀이 그냥 뚝뚝 떨어질 때는 손에 땀이 흘리니까 손을 쓸 수가 없어요. 뭐 이게 논술을 쓰고 설교를 1차 오전에는 써야 되거든요. 뭐 계속 미끄러지고 막 땀이 뻘뻘 흘리니까 뭐 저기 어떤 감시하시는 이제 뭐라고 그러죠? 감독하시는 목사님이 어디 아프시냐고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 떨림의 우황청심환을 우리가 의지할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그 아이들이 잘 시험들도 잘 치고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걸 처음을 누가 해주는 건 성경이 해주시는 거죠. 성령이 해주시는데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것은 아우구스티누스인데요. 이것은 중세 신학의 아버지, 그 신학의 집대성한 그런 굉장히 큰 교부 중에 한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그 붉은 글씨로 보게 되면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이다. 그러나 믿음의 결과로 보지 못하는 그것을 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어야 본다라는 말은 믿어야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우리가 지금 방금 설명했던 것처럼 선악,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끌고 가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끌고 가게 되면 어느 순간에 내가 끌려가게 되면 어딘가 모르게 억압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끌고 가는 건 은혜인데 그것이 어느 순간에 내가 하고 있는 일과 내가 하고 싶은 것과 충돌이 되게 되면 억지로라는 끌려간다라는 이미지가 내 안에 삼겨지게 된다라고 했을 때 거부감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거를 막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관계를 맺으니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 그죠? 상대방이 뭘 하고 싶은 거를 좋아하는 것. 그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아니겠습니까? 내가 내 이웃을 선정해서 내가 주고자 하는 것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이웃의 니드, 그 이웃의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서 그 사람에게 이 사람이 이걸 좋아하겠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어른들에게 어떤 기념일이나 어떤 명절이 될 때 빨간 내복 원하세요? 빨간 내복 원하세요? 아니면 현금을 원하세요? 심사임당을 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그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있는 부분들이죠. 나는 기분 좋게 빨간 내복을 드린다. 아유, 그래 고맙다. 그리고 그냥 장 구석 방 안에 들어간 내가 지금 빨간 내복 입을 때야 나도 예쁜 옷 입을 때야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걸 필요한 데 쓰십시오라고 하면 아유 고맙다라고 하는 것.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걸 모를까요? 알까요? 아시죠?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우리의 영적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 마음속에 기쁨으로 느낄 때, 감사로 느낄 때 그것이 부담감이 될 수 있고 힘듦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내가 내 안에 평안함이 느껴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구나 우리가 맛보아 아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초월적인 하나님을 믿으면 초월적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불완전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증명해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번 주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라고 얘기하는 나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나를 본받게 하신 나를 이끄시고 내가 그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결단하고 주님 앞에 완전히 순종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라는 거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존재론적 증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뭐가 되는 거예요? 증인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르티스라고 합니다. 증인들이라는 거죠. 증거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이 땅에 선포할 수 있는 증인들이라는 거예요. 그 증인들로서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 복음 뭐예요? 굿뉴스. 우리는 심판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야. 우리는 모든 것을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야. 그걸 삶으로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복음 전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를 배우고 싶어서 우리에게 교회로 인도되는 것을 인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와 인도는 다른 거예요. 근데 인도가 먼저 되게 되면은 어떤 일을 우리 교회 와봐. 이게 아니라 그 오기까지의 우리의 삶의 전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분이 정말 예수님 믿는 저분을 통해서 나는 저분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어 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오늘도 새 가족들이 몇 분이 오셨어요. 교회 분위기를 보면서 교회가 따뜻합니다. 교회가 친절합니다. 교회가 참 행복해 보입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줄 때
그 사람들이 우리가 이번 주에도 우리 최재형 장로님의 그 신방을 했는데 교회를 선정하는데 6개월 걸리셨대요. 6개월. 왜? 이거 죽고 사는 문제거든요. 한번 선택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 선택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유의지, 이곳에 내 마음을 내고 함께 신앙생활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나니 발 뻗고 주무시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모습인 거죠. 우리가 그런 준비들이 다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존재는 둘로 구분한 거예요. 만드는 존재와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죠. 집은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집을 만든 사람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런 논리로 보면 이 땅의 해와 달, 별, 우리가 3일 때 1월 성신을 4일 날 만들었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4일째 1월 성신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첫날에 빛이 있으라 했으니 빛이 있었고, 빛이 있었는데 왜 굳이 1월 성신을 왜 만들었을까? 그걸 바라보면서 뭘 보라는 거예요? 진짜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존재론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자연 속에 하나님의 만지심이 없는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아름다운 것을 우리의 욕심으로 그것을 파괴해버리니까 말도 안 되는 코로나나 사스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생태계가 파괴되고 가는 그런 상황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만드는 자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주라는 이 거대한 존재가 인간이 결국 우리가 확인해보는 그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빅뱅 이론이라는 거죠. 은하계와 은하계가 부딪혀서 큰 빛이 있었는데 그 빛을 통해서 이 은하계가 형성이 됐다.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맞습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거꾸로 올라간다고 한들 그거를 증명해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거대한 우주를 만든 존재가 누구세요?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유일하게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피조물인 거예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그저 우리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이 자유의지가 주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그 의미를 품고 피조물로서 제대로 알고 살아가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 내가 만드는 존재가 아니라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선택의 자유의지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이끄심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1장 1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지금 말씀해요. 천지 뭐예요? 하늘과 땅이죠. 하늘, 천, 따지 그러잖아요. 그죠? 천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천지와 그 안의 모든 것을 창조하는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성경은 구체적으로 증언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1장 14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아멘. 자, 어제가 우리 이제 그 계절로 어제가 뭐예요? 절기로? 입동. 입동은 뭐예요? 겨울이 다가왔다. 겨울이 시작이죠. 겨울이 이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요번에는 그 단풍이 별로 안 들었대요. 태풍이 없어서, 우리 이번에 태풍 없었잖아요. 단풍이 들 수 없었고, 단풍놀이 가는 분들이 다 단풍이 다 쪼그라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 그 목사회에서도 적장산 한번 갔다 왔는데, 저기 그 적장산을 갔다 왔는데 거기도 뭐 별로 없대요. 안 물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이 그 계절이, 그러니까 지금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온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몇 번의 그 습관을 통해서 날씨의 시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이걸 왜 우리에게 알려주셨을까, 하나님이? 결론은 뭐예요?
지금 이제 날 좀 추워지고 하니까 이제 뭐 입동 딱 나오니까 절기 나오니까 우리 뭘 준비해요? 겨울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서부터 구원이 시작됐죠.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죠? already라고 이미 시작됐어요. 그리고 구원이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아직 안 끝났죠. not yet, 아직이에요. 이 이미와 아직의 그 긴장감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창조물의 이런 패턴들을 보면서 우리는 뭘 느낄 수 있겠습니까? 영적으로 좀 교감이, 그리고 좀 그 영적인 긴밀성이 있는 분들은 뭐를 느끼겠어요? 아,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준비하는, 우리가 겨울을 준비하듯이 우리가 신앙을 준비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겠구나. 이런 것이 바로 자연계시라는 거예요. 자연계시. 그걸 통해서 내 인생이 이제 어제와 다르고 오늘이 다르고, 이번 주에도 막 우리 가족들하고 이제 신방을 가려고 하는데 어떤 단어가 특정적으로 생각이 안 나니까 되게 좋아하시더라고, 어른들도. 아이고, 목사님도 생각 안 나네. 나도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동질감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자꾸 까먹게 되는 거지. 나이를 듦으로써.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뇌에는 총량이 있대요. 뇌에는 쓸 수 있는 한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총량이 사라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머리를 쓸 수 있는 기능이 점점 쇠뇌되니까 뭐가 발동되는, 감정이 올라온대요. 감정으로 생각하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잘 생각 안 나면 뭘 내요? 화를 많이 내는 게 그런 거. 이해하셔야 돼. 갱년기가 왜 화를 내는지 아셔야 된다고. 이게 다 썼기 때문에 그래. 다 썼기 때문에. 이해력이 사라지니까 뭐가 생기는 거야? 감정이. 그래서 어른들과 아이들이, 예? 어른이 되면 뭐가 되는 거야? 아이처럼 변한다는 게 다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면, 그럴 수 있구나. 나도 그렇겠구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쓰러워져 받아들여지면 되는 거지. 이해를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귀도 매번 듣다가 이제 못 들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 소리, 왜 이렇게 큰 소리 쳐? 큰 소리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지금 오전 예배, 오후 예배와 틀리게 오후에는 왜 이렇게 큰 소리 하고 하는 줄 아세요? 졸리시니까 재밌게 하려고, 예?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예?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게 시끄럽게 하셨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은 용납이 되는 거죠, 용납이. 골로새서 3장 14절 말씀이 되는 거예요. 서로 피차 용서할 것이 있으면 뭐예요? 먼저 용납하고, 용납이 뭐예요? 언더스탠드, 이해하고, 용납하게 되면 그게 뭐예요? 사랑의 온전한 띠가 된다니까. 이해하세요? 어른들이 예배하다가 좀 큰 소리 나는, 안 들리는 거 어떻게 안 들리는 걸 이해해야지. 네? 진동으로 했는데 이걸 다시 못 푸는데 어떻게 벨이 울리는 거 어때? 이해해야지. 그거를 끄면은 못 키는데, 네? 이해해야지. 어떡할 거예요? 그걸 막 이렇게 째려보고 하지 마시라고. 나만 집중하면 돼. 저만 집중하시라고. 누가 들리든 뭐하든 예? 그런 것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창조하셨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그 안에 머물러서 그분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선택을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연결시켜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충돌되는 게 정상이에요. 오늘 날씨 좋으니까 오늘 어디 나가고 싶은데 여기 오는 거,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충돌되는 거, 이거 믿음 없는 게 아니라 이게 정상이라고. 근데 충돌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니 오늘 여기 오신 거잖아요. 그 복된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그 복을 누리시는 거예요. 그 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그분들은 신앙이 없고 있고 그런 거 어디 있어? 나도 안 빠집니까? 목사도
놀고 싶어요. 주일날 이렇게 오면. 어떤 분이 그런데 낚시에 빠져갖고 오늘 월요일인 줄 알았더니 장로님이 전화했더니 목사님 어디 계십니까? 안 오십니까? 나 월요일인 줄 알았는데 주일이라 하잖아요. 낚시에 심취돼갖고. 그래도 저는 낚시를 안 좋아하니까 그런 일이 없지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광명체는 무엇일까요? 해달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집을 만들고 버스를 만드는 것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를 믿지 못하는 것,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 14편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을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그 지혜로운 사람은 이 거대한 우주를 창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창세기 1장 1절이 믿으십니까? 태초에 in the beginning, 그러니까 존재가 없는 이전에, 그죠? 비기닝, 비라는 동사는 존재의 동사인데 비기닝이라는 거, 그 존재 이전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 존재 이전에 계신 하나님이 태초에, 그 태초라는 것이죠,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세계를 창조하시느니라. 믿으십니까? 이거 믿으시면 성경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뭐 아멘 예수여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뭐 우리는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이제 기다리면 희망 갖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이 희망이 무너지면 살 한숨도 못 싸면, 우리 이번에 기도회를 통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3분에 우리가 3분 동안 숨은 참을 수 있어도 소망이 없으면 한시도 살 수 없다. 그 얘기가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지혜로운 사람은 이 거대한 우주를 창조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주 안에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만든 그 인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만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을 설계한다, 내가 힘들게 왔다, 내가 어떻게 왔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면 바뀌는 건다는 거예요. 바뀌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선택의 그 자유의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우리가 먼저 맛보아 알자는 거예요. 자, 우주가 작은 점과 같은 지구를 보십시오. 지구의 둘레는 2만 5천 마일이라고 해요. 직경은 8천 마일이라고 합니다. 이 거대한 지구가 1000마일의 환상적인 속도로, 자전이라는 건 뭐예요? 스스로 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정확하게 365일을 만에 그 한 번씩 도는, 그걸 뭐라고요? 공전이라고 하죠. 이 태양 주위를 돈다는 거예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창조의 가장 첫 번째 증거물이 뭐예요? 시간이라는 거예요. 시간. 그 시간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보여주신 것이 4일째 1월 성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태초에서부터 지금까지 돌고 있어요. 지금도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연일까요? 진화론으로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8편 4절에 3절의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아멘. 시편 19편 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멘. 하늘을 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해를 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달을 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별을 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고 아버지이십니다.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옆에 분 보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보입니까? 네? 보세요. 보이세요? 하나님이 심판의 대상으로 보이셔요? 아니면 사랑의 대상으로 보이셔요? 옆에 보시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증인, 마르티스라니까, 마르티스. 그렇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우리 이제
54페이지에 보게 되면 첫 번째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거죠. 성경에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래서 성경은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신이라는 거죠. 모두가 그가 만든 신이죠. 그모스, 모압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바알은 가나안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난다라는 것은 페르시아 사람들이 만든 신이에요. 어떻게 신을 인간이 만듭니까? 피조물이 신을 만드는 게 신이에요? 예? 하나님 만드신 분, 손 한번 들어보셔요. 이현입사님 손 드신 거 아니죠? 깜짝 놀랐습니다. 농담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신을 만드는데 하나님을 만드시는 것이 우리라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성령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에고에이미라고 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이라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이 누구세요? I am, who I am. 이게 바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유일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첫 번째로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존재하심은 뭐예요? 영원하신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 영원하신 하나님은 처음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만년만 하나님이 아니라 영원한 우리의 하나님이신 거죠. 모세는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90편. 그러니까 시편에서 유일하게 모세가 쓴 시편이 시편 90편. 구공탄 모세 이렇게 외우시면 바로 됩니다. 구공탄 모세. 그러면 모세가 쓴 시편이라 되는 거죠. 시험도 안 보는데 이렇게 외우시면 좋죠.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하늘의 하나님은 생명도 영원하고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나라인 영원한 천국을 주시고 당신의 생명인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영생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요한복음 6장 51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아멘. 뭐라고 그렇게 중얼중얼 대시지? 자, 출애굽기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떡이 있죠. 만나. 만나가 영어로 뭐예요? 영어로 만나가. What 무엇이냐? Is this. 이게 의문문이니까 이제 주어 동사가 바뀌는 거예요. What is this? 그러니까 this 이것이 무엇이냐? 영어로 중국어로 얘기하면 저시 셔마라고 하는 거예요. 저게 뭐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이해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에 의해서 영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이해시킬 수 있도록 우리를 자꾸 품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 어느 품? 사랑의 품으로. 그래서 셋째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 그 자체이시죠. 요한일서 4장 8절에 뭐라 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 이퀄 사랑. 그러니까 사랑은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면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을 뭘로 봐야 돼? 남편을 뭘로 봐야 돼? 왼수로 봐야 돼요? 그 원수도 사랑하는 게 사랑이라고. 원수 사랑의 실천이 바로 그런 거라고요. 이제 옆에 있는 분들을 뭘로 봐요?
하나님처럼 보시라고. 그러면 사랑의 실체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죠. 아까 얘기했던 어거스틴이 성부 하나님은 사랑 그 하나님, 그죠? 성자 하나님은 사랑받는 분, 성령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 바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내일도 우리를 사랑하실 것이고 어제도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그곳에서 내 모습으로 선택을 했을 때 그것이 하마르티아 죄가 됐는데 주님 안에 머물러서 주님의 것을 선택하게 되니까 그것이 뭐가 됩니까? 의의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은 무한한 사랑이며 완전한 사랑이라는 거죠. 이 사랑이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살게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은총이고 빈들이나 빈골이나 왕국이나 궁궐에도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주님과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느 나라? 하늘나라. 그 하늘은 어떤 애요? Kingdom of Heaven. 하나님 나라의 왕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나라를 벗어나면 어디가 돼요? 지옥이 되는 거죠. 지옥을 체험하지 마시고 없음에도 힘듦에도 어려움에도 우리가 핍박을 받아도 축복하고 박해를 받아도 참아내고 그리고 비방을 받아도 사랑으로 권면해 나가는 그런 거꾸로 가는 우리들 모두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